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저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래의 문장으로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라서 길게 설교를 좀 하면, 주일 설교를 하면 14절까지 본문으로 잡아야 맞는데, 저희는 새벽 예배 설교고 또 새벽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려도 힘들기 때문에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무엇을 하는가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한 단어만 두고 볼 때는 저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참 은혜롭긴 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린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라고 저희가 구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이걸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고 이걸 좀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저희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는 구할 수도 없는 신분이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사실은 사형리 보게 되면 우리 쪽이 있고 이 하나님 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죄라는 절벽이 있잖아요. 결코 이 가운데 있는 절벽을 저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착한 생각을 해도, 아무리 착한 말을 해도,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은 죄를 극복해서 하나님 쪽으로 다리를 놔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선행으로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이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따르면 반드시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라는 그 다리를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쪽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선 다리를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과 딸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유 저 녀석이 나 닮았지, 아유 저 아이가 나 닮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쪽에서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이 은혜라는 뜻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판단을 합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런 게 있는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그릇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힘들고 막 우리는 선을 긋고 자르고 그러잖아요.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심은 낯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좀 선을 긋고 그런 경우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선교를 하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뭔가 또 배신을 한대요. 그리고 이분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단기 선교를 3번을 오게끔 하시고 또 한 번은 직접 데려가서 남미에서 온 목회자들에게 강의도 투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테스트해 보시고 너 여기 그냥 물려줄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박사 공부도 안 끝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사실은 무서워서. 거기 가니까 저 파나마 공화국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다 그쪽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서도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갔고 또 그 다음번 너 혼자 와라 강의하러. 그래서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파나마 공화국 거기 가면 공항에서 딱 나오면 택시를 한 대 보낼 테니까 거기에 영어로 형제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그 택시 타고 그냥 와라. 얼마나 가면 되는데요? 택시 타고 2시간 오면 된다. 저 스페인어 못하는 거 아시죠? 올라밖에 못해요. 안녕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와라. 그 사람이 저 납치하면 어떡해요? 그냥 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정말 공항에 가니까 형제유 이렇게 해서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선교사님이 써서 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차에 타서 2시간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도시로 가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산으로 올라가더니 진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산이 없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변해서 내려서 내게서 돈을 뺏고 죽여도 할 말이 없겠다.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 막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딱 선교센터 앞에 도착을 했더니 거의 정말 산 꼭대기였고 경치 무지 좋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기 후계자를 명하노라 와라 그래가지고 주여 아버지, 그러고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못 들었죠. 그랬더니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하여간 참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전북 고창에 가서 선교사님 부르셔가지고 9시에 도착을 했는데 11시까지 설교하라고 해서 2시간 동안 설교하고 온 거기 있잖아요. 지금 거기 계신 선교사님인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 우리나라 침례교 선교사님 1호시고 처음에 그 남미에 있는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방인이 왔다고 다 손에 창을 들고서 이렇게 와서 밖에서 나오라고 쿵쿵쿵 하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여기에서 오자마자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모님한테 작별 인사를 하시려고 사모님께 여보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나가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창으로 당신을 찌르려고 하면 숨어서 피해서 등으로 창 맞으면 당신의 남편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하면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딱 벌리고 창으로, 가슴으로 창을 받아. 심장하고 뒤통수가 아니라 당신 눈, 코, 입으로 창을 받아. 그래서 내가 딱 나가봤는데 창이 등에 박혀 있으면 당신의 남편 아니야. 부끄러워할 거야. 가슴으로 받아. 알았지? 그냥 딱 창이 날라오면 뒤통수를 받지 말고 빡 박아버려. 알았지? 그렇게 해서 내보내신 분이 그 사모님이세요. 대단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등으로 창 받는 모습 도망가다 보이지 말라고 가슴으로 받으라고. 와, 내 마누라 그런 마누라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고, 정말 만나면 사모님이 더 대단하세요. 근데 딱 나갔더니 사람들이 딱 길을 열면서 추장에 나와서 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자기 후임자가 되라고 아니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되지. 이분이 시키는 건 다 그런 건데. 네. 그래가지고 저 말고도 그 밑에 그 멕시코 사람, 뭐 스페인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 후임자가 되게 많았는데 한 명도 붙어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고 들어와서 이제 암이 몸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서 저도 모르게 들어오셔서 한 2달 동안 중환자실에만 계시다가 이제는 정말 끝났다, 언제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다 싶을 정도의 저를 불러서 한번 와 그래서 갔더니 그러신 거예요. 진작 좀 연락하시지.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리고 그분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믿었는데 아들같이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를 진짜 미워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순종하지 않은 사람, 또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사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엄청 큰 죄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도 빨리 주님께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지금 바로 잘못하고 나서도 바로 주님께 나오면 돼요. 진정한 회개는 그것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도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받아주셨지. 우리 애들이 진짜 나를 속썩여도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지. 그렇게 하면 자식들은 물론이고 배우자는 물론이고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만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약해서 안 되니까, 난 예수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올려드릴 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아까 드린 찬양처럼 금면류관 주시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역할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문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을 첫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 마음이 너무 좁아서 저놈은 구원하지 마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건 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에 좀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높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보다 훨씬 넓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내가 내 좁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대로 해주마 하면서 그 사람만 빼고 구원을 해주시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구원하셨고 모든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맞춰서 저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저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돼서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양육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양육한다의 보다 정확한 뜻은 훈련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우면 세상에 배울 것을 다 배웠다, 뭐 그런 책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나 뭐 이불 내려올 때 한번 이불 정리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먼저 닦고 물 먼저 마셔. 이런 건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육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훈련시키시는가, 그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자, 크게 보게 되면 버려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훈련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버려라 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뭐 한다고요? 버리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버릴 것을 훈련시켜 주시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훈련시켜 주시는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알고 그 가운데 푹 빠져들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경건하고 싶지 않아요. 이 경건하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경건해지는 것인데, 때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게 편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저희가 알고 누려야만 이 경건치 않은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갖고 온 기도 제목 다 이 세상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도 높은 자리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정욕이에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 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면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그게 이 세상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그런 경건치 않음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경건치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잘 훈련을 받으시고 또 그를 실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주어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신중해질 수 있고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면 신중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가끔은 착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 의롭고 싶지 않아요. 가끔은 너무 참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소리 지르고 싶고, 가끔 패버리고 싶고, 뭐 성질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의롭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롭지 않은 마음이 더 강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고, 만약에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걸로 가게 되면 의롭게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경건함으로 사는 것, 경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하는 일, 우리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좁게는 어디예요? 그레데예요. 그레데. 이 그리스에서도 지금 가장 첫 번째 되는 딸린 섬이고, 제주도 같은 섬이고, 이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다 나쁜 놈들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사는 데가 그레데다 알고 있는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오늘날 적용하기에도 충분한 말씀인데, 그레데에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훈련시켜 주신 것이 뭐냐?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동사로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다 버려라 하는 거 훈련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훈련시켜 주시고, 마지막 훈련시켜 주시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에서 봤던 것처럼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서 금면류관 쓰고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동안 세상에서 제가 주님 믿고 순종하느라고,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울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네가 세상에서 너에게 있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나라 위에 썼으니까, 내게 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 데 썼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 있잖아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또 비슷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을 저희가 기다리게끔 훈련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풍성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아까 버릴 거 다 버리고 이대로 살고, 그럼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해? 결국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 없어요. 네, 다 죽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산 사람들하고 우리랑 나중에 결과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에 대한 복된 소망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나도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나도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주의 영광의 날에 이 세상에 왕할 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 조선시대 말대로 하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오른팔, 하나 왼팔, 이렇게 삼아달라는 게, 그 어머니는 이 땅에서의 왕의 생활을 바라고 자기 아들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길 바랬지만, 그 자리가 결국 우리에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천국 가서 금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오른팔 왼팔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똑같이 왕노릇할 거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주시는 그 역할입니다. 세 가지 역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 가지 훈련을 잘 받으시는, 그리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 다 잘 버리시고, 하나님께 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잘 사시고, 또 복된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날까지 잘 기다리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고 또 그 시험에 통과하셔서 나중에 우리 이 복된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쓰고 어떤 모습이든지 피투성이가 됐던 많이 울면서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